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부닥쳤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할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례라 그러면 그게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욕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이라는 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는가 알 수 있죠.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선교가 시작을 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소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례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그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될 때 할례를 강제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할례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에 소위 이제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홀로 그들의 그 끈질긴 공격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이 순교에 가까운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교단 정도, 그 정도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락을 할 수 있었던 그 문제가 할례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할례를 거부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도 그 할례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닌가. 여러분, 그냥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할례를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의 의식의 의미가 뭔가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죽는 겁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는 이니시에이션, 그것이 세례입니다. 할례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할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받으셨을 때 선서하잖아요. 미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 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의 문화와 질서만을 고집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갖는 시민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시험에 패스해서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으면서도 미국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추석이 언제였습니까? 썬데이였습니까? 먼데이였습니까? 그날 회사 안 가신 분 계세요? 아, 우리 한국의 추석이래. 그리고 회사 안 가신 분 계세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시간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달력을 따른다 그러고 추석 때도 학교도 안 가고 또 무슨 구정 때도 회사도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예요,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낙제점입니다. 그런 구원과는.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바울을 포함한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할례를 거부했는가? 왜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를 아시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미국 시민권을 받은 자답게 미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율법주의나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 들어오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적인 사고와 한국적인 법과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에 항복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성경이 목숨을 걸고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not enough.